지난 주간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이제 추운 동절기로 넘어섰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오늘은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요즘 단풍 계절이죠. 숲이 있는 곳을 바라보노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예쁜 단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단풍들을 보면서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학교 이사회 수련회차 가서 숙소 주변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예쁜 단풍들, 그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옛 옷을 벗어버린, 그래서 길가를 뒹굴고 있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옷을 벗을 날이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뒹굴고 있는 낙엽을 의미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편 차를 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형형색깔 알록달록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물들어 있는 단풍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렇게 예쁘게 물들어면, 저렇게 예쁘게 예수님으로 물들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물들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고 멋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어쩌면 어떻게 인생들이 예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자연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아름답게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생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말은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생,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육안으로 자연계를 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분리예요. 전에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볼 줄 아는 인생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한 이후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능한 상태로 인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빠지게 했던, 범죄케 했던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며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인생으로, 우리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살펴오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실 때 강조하신 것이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요? 성령을. 왜요? 성령만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성령님만이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28절 말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 그런 거죠. 그 성령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다시 말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모함을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하나 1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말씀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낸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인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강한 자를 진멸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추방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두움과 무능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띄우긴 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리고 오늘 첫 절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표적이 뭐길래,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표적이 뭐죠?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더 익숙히 아는 단어가 생각날 텐데,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에요. 야구할 때 투수와 포수들이 서로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에서 중요한 건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을 통하여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표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만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16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능력을 행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적, 기적, 능력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살펴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가득해요. 우리가 보아왔던 것만 살펴보십시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어 있는 2만 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 말씀 듣느라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배고파 힘들어하는 저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표적이라고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무슨 표적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라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표적이라고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뒤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도, 냄새나 썩어지고 있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죠. 이건 표적이라고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표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도 보도 못한 참된 진리와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보고 놀라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그 말씀도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표적들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뭘 봤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하게 하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 당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6절에서 본 것처럼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고요? 동기가 뭐예요? 시험하려고요. 간 보려고. 그러니까 악하죠. 그만큼 보여줬으면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만도 한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 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만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면 이런 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보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관심도 없으셔.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 고쳐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죄인,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미천한 인생들과 친구가 되어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도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그럴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했던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규례들을 다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보면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배경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 세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주가 이제 감사주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들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 허물을 다 덮어주라. 사랑은 허물을 덮는, 수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생각은 뭐죠?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돼 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떠벌리고 드러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죠?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될 때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탄을 일컬어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속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속임을 갖게 하는가 하면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속여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인 것처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탄의 속임을 당해서 사탄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괴략이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언제든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그 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만 있는 이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 기울였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오심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여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 3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길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저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인물을 다 알긴 하겠습니다만 혹이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요나라고 하는 인물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니느웨의 죄와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심각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걸. 근데 요나가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간다고. 근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기의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곧 잔잔해지죠. 근데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난 다음에 그 큰 물고기로부터 토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여 순종함으로 갔어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돌이킨 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인가 하면 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구속 사역은요, 구약에 예표로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의 예표로서 하나님은 구약에 요나의 사건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증거하는 것으로서의 표적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길을 연 것이라고.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서 자유케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내어쫓는 더 강한 자 되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짐에 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심판 때에 31절 32절은 똑같은 내용이죠. 심판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왔던 남방 여왕, 그가 이 세대의 악한 사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그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왜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을 얘기하는가? 땅 끝에서 왔다고 표현했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남방 여왕, 땅 끝에서 온 여왕이 거리상으로 한 2000km가 넘는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의 복음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했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들의 삶이 돌이켜졌다고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나 남방 여왕이나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왕인, 거짓의 아비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시험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하여 밝아져서 더 이상 어두움에 죄악에 휩싸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전에는 사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느낌이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를 살피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살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반듯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 속에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해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로 부정적이고 더럽게 내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외쳐야죠. 대적해야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더 강하신 분이거든요. 마귀가 강하지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맞서서 싸워서는 우리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남자 순모임에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제 어릴 때는 그렇게 귀신 쫓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자주 아버지와 함께 귀신 쫓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귀신들이 더 악해져서 더 거짓되이 속임의 시대가 되어서 아예 귀신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무슨 전설 얘기하는 것처럼이나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얘기하고 악한 영의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는 거 동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다고요? 내 생각에 갇혔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붙들고 살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보고 느끼게 하시는 것 느끼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약한 세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